네,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2025년 당회 및 구역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우들 대부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과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할애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결산, 책정된 결산에 잔액이 좀 다소 남아서 이제 내년 예산을 좀 증액하기로 하는 변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또 잔액 중에 일부를 제가 그동안 미납한 응급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데 쓰고, 또 사례비를 올리는 대신에 담임 목사 퇴직을 위한 적립금이 그동안 미적립된 부분들이 많아서 상향, 원래 해마다 한 해 본봉만큼 이렇게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방식이. 그래서 그거를 상향해서 좀 적립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은 물론 있었고요. 그 다음 날 일요일에 주일에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에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마음의 상태를 한번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의 결산 잔액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에도 결산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건축원금으로 전용까지, 일부 금액을 전용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제 마음은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게 장밋빛, 핑크빛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해, 두 해 예산이 좀 늘었다고 해서 이제 지출 예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는 지출 예산을 함부로 증액했다가 다시 예전처럼 마이너스 결산이 나서 힘들까봐 좀 마음을 졸이고 염려했던 것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또 이제야 말씀을 드리자면, 목회자 사례비를 증액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른 항목은 좀 늘렸다가도 수입이 줄어들면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줄이기가 그나마 비교적 쉬운데, 이게 한번 책정된 목회자 사례비를 올렸다가 우리 수입이 좀 줄어드니까, 결산이 마이너스니까 이거 좀 줄입시다 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가, 그렇게 진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누가 그 얘기를 쉽게, 마음이 있어도, 마음도 힘들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겠죠. 물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우리가 다 같이 현대도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숨만 쉬어도 돈이 든다고 그러고, 움직이기만 해도 돈이 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물건을 사도 돈이 들지만 물건을 팔아도 세금 같은 거, 뭐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다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필요와 그런 금액을 제 필요에 맞추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교회의 수입 결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먼저 우선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내가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금액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거는 후순위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수준을 보면 그나마 지금까지 정도가 적정한 것 같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증액을 반대하는 게,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없다거나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 금액이 우리 교회 수입 결산에 비해서 합리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미안하거나 죄송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이러는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당시 상황을 복귀하게 된 월요일 날에 복귀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움 때문이었어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쳤다고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전망, 앞으로 고령화가 되고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이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장밋빛이든 아니든 잿빛이든 아니든 지금 당장 올해에는 어쨌거나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보다 수입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헌금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수고하셨다고 애썼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함께 축하하자고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걸 못한 거예요. 올해의 이 결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산이 되기까지의 수고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치하하고 그걸 제가 못했어요. 우리 교회 규모가 물론 큰 편이 아니라서 뭐 다 고만고만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 형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교회 형편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많이 선방한 편에 속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너무 커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염려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도 기뻐하지 못하고 축하하거나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복귀하고 반성한 겁니다.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미숙한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지난 당회와 구역회에서 그래도 그런 몇 가지 토의와 고민들이 있었는데 즐거운 고민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보다 남아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건 즐거운 고민이니까 즐거운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총과 또 여러분의 덕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톤 다운 되지 않게 좀 이렇게 진짜로 다시 즐거워지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목소리가 가라앉아가지고 자, 각설하고 자주 그렇듯이 오늘 설교의 시작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린 겁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한 가지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똑같은 사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각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야 이거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사안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대비해야 할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같은 사안에서 두 가지 시각이 가능하지요.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건 이 두 가지를 모두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하면서도 또 대비도 하고 대비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보통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가지 생각이나 한 가지 감정에 매몰되면 다른 감정이 짓눌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염려와 근심, 대비 이런 생각과 감정에 매몰이 되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매몰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 속에서도 이렇게 양가적인 두 가지 반대적 정반대의 양가적인 해석과 또 판단 또 감정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설문조사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했다 아주 잘했다 어떤 사람은 못했다 아주 못했다.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은
아주 못하고 있다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아주 못했다고 지금 나라 팔아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은 간첩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이해관계도 있지만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편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극심하게 차이가 나서 문제지, 그리고 그 해석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일 때가 있어서 문제지, 어느 정도 편이 나누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 아니라 전혀 정반대의 마음이고 그 중에 어느 한 마음이 다른 마음을 삼키고 잡아먹는 일이 있거든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패가 나뉘고 편이 나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성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매번 성탄절마다 또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서 이걸 또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다가도 그래도 이게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방박사, 여기서 동방은 동쪽이라는 뜻이기보다는 저 먼 곳이라는 뜻이에요. 멀리서 온 박사들, 왜 박사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박사는 공부를 잘하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 박사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문학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천문학자보다는 점쟁이에요. 점쟁이. 근데 그 당시에는 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마귀라고, 마귀가 아니고 원어로 마귀라고 이 점치는 점성술사들 특별한 용어로 부르는 별칭이 있을 정도였어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누가 읽는 복음서예요? 처음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을 고려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저 멀리 이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죠.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무슨 동화책 속에서 아주 그냥 신비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들은 참 낯선 사람들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사람들, 우리와 상당히 다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의 탄생 관련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의 탄생,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그냥 조금 기뻐한 게 아니라요. 매우 크게, 이게 반복이 되죠. 그리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게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여러분 아시는 단어 메가 파워, 메가톤 할 때 그 메가. 그러니까 보통 크게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다라고 할 때 그 기뻐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반복된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우리 김숙희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미용실의 이름이 카라죠. 이게 희락이란 뜻이에요. 희락. 그냥 좀 기뻐하는 게 아니라 joyful, 기쁨이 막 확 끌어넘치는 기쁨을 이야기를 해요. 본문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얼마나 기뻤는지 예물도 드려요.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뭐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서 온 점성술사들이 그런 기독교적인 상징을 가지고 유대교적인 상징을 가지고 그런 예물을 드렸을 리는 사실은 만무하고요. 어쨌거나 그 시절에 제일 비싼 거, 좋은 거, 귀한 것 그런 걸로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물을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대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새로운 왕이 탄생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별이 큰 별이 있는 걸 보면 새로운 왕의 탄생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출생이 아니고 새로운 왕,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예물을 드려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금거북인가? 금두껍인가? 뭐였어요?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이었던 분이 금두껍인지를 드리고 무슨 백을 드리고 그거 다 뭐예요? 뇌물이죠, 뇌물. 그러니까 말이 선물이지 어떻게 해서 한 자리 차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 보이기라도 해야 그래서 손해라도 핍박이라도 받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귀한 예물을 드리고 아무 미련 없이 그냥 집으로 갑니다. 말 그대로 이건 내가 기뻐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여러분 그런 선물 해본 최근에 그런 선물 해본 기억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축하할 일이 있어서 축하 선물을 주는데 야, 이 선물 주는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정말 기뻐하거든요. 예수의 탄생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기뻐한 건 아니에요. 읽진 않았지만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새로운 왕을 찾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궁에 들러서 새로운 왕이 탄생할 별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새로운 태어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왜? 지금은 헤롯이 왕이고 헤롯 왕가에는 지금 태어난 사람도 없고 태어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헤롯 왕가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헤롯 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물은 더더욱 준비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새로운 왕이 될 이제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죠. 살해하려고 합니다. 도망가요.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 왕에게 가서 일러주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국으로 도망가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또한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 근방에 누군지 모르니까 헤롯 왕이 그 근방에 있던 2살 아래 모든 영아들을 집단 학살하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권력이라는 게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계엄 일으키는 거 봐요. 지금
1994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무슨 짓을 다 하는 게 그게 이 사람들의, 하여튼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동방 박사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방인들이라고,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위험하게 여겼던 이들은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와중이지만 새로운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뜻을 방해하고 그 뜻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돼요. 오늘은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법률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신앙도 지키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정치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탁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리더십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우리는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되든 안 되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러한데 고대 사회는 더 그렇죠. 새로운 왕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왕이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곧 그 시대가 변화되고 그 시대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분, 진보가 좋아요? 보수가 좋아요? 나는 진보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보수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되게 무식한 짓이에요.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좀 보수적인 것 같아,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진보적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순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수적인 분일까요? 진보적인 분일까요? 진보와 보수는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고유한 원래 뜻, 그 뜻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분이셨죠. 얼마나 보수적이시냐면 자신의 생명까지 걸잖아요. 보수는 그래야지. 생명을 걸어야 보수지. 내가 이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 생명과 재산과,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자들이 막 순교하잖아요. 그게 보수예요. 내가 이게 지켜야 될 가치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막 나의 이익이 아니라,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신앙 제도나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매우 진보적인, 그래서 급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레디컬입니다. 급진 좌파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죠. 뭐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고 막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다 나쁘대, 다 오죽하면 성전에서 다 상을 뒤엎고 막 해요. 이건 급진 좌파 폭력 좌경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급진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보수와 진보라는 게 아주 극과 극이 상존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난 보수야, 난 진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철학가들이 그랬어요.
극과 극, 보수와 진보의 극과 극은 만난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생명과 재산과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했었던 이유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갱신하고 변화시키고 공동체와 사회를 거룩하게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는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욕을 먹고 오히려 사회의 문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정반대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런데 앞장서 있잖아요. 교단장 선거하는데 수억, 수십억을 쓰고 세상에서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할 때 돈 쓰면 다 잡혀가는데 향응하고 뭐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뭐 지금 유명하다는 어디 무슨 기독교 연합 단체 대표들이 있죠. 다 돈 쓰는 사람들이에요. 수억, 수십억씩 써요. 판공비로.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가 사업해서 번 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금한 돈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주제가 좀 이래서 잠시 원고에 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반대로 가잖아요, 지금.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헤롯 시대의 헤롯 왕가 사람들, 그 시대의 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편이에요? 내 신앙과 내 삶의 자세들, 삶의 자리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아유 행복해라. 물론 내 삶이 개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몸부림을 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여기에서 나는 신앙적으로 진보적이어야 할 부분에서 얼마나 내가 보수적이고 안일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를 욕할 게 아니고 한국교회를 욕할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내가 그 한국교회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 사람들이랑 영성의 문 차원에서 보면 별반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감사 헌금도 드리고 축하 공연도 했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기 앞에 쿠키 세트를 만드느라고 어제 새벽 2시까지 교회에서 제가 하면서 야 목사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네.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내가 뭐 하는 건가. 아니 원래 예상 시간은 더 일찍 끝나는 거였는데 뭐가 일이 다 그렇잖아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꼬이고 꼬여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맛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선물을 드리고 싶었고 개인적인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준비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두 가지 감정이 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힘들 때면 전 기도하거든요. 아 이거 드시는 분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거 드시는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잠시라도 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과 기대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하는 행위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의 어느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의 탄생은 예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축하드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탄생은 내가 축하받아야 될 일이에요. 왜? 나에게 기쁜 일이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매우 크게 메가로 기뻐했던 것처럼 내가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뻐해서 드리는 예배가 성탄 감사 예배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면 왜 기뻐해야 돼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개선되고 내 인격과 성품이 자라나는 겁니다. 더불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기대가 있는 분들은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귀찮고 불편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을 보냅니다. 반복되죠. 반복돼요. 어떤 분은 30년 성탄절을 똑같이 보내시고 어떤 분들은 60년, 어떤 분들은 80년을 똑같이 보내실 거예요.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념 그리고 축하하는 것이 그런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갔다면 내가 30년 동안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묵상과 그 응답으로 우리가 30년을 살아가고 60년의 성탄절을 살아가고 80년의 성탄절을 살아갔으면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뭐 후회하고 뭐 하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성탄의 의미를 해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기대와 소망, 나아가서 큰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